남전도회가 연습을 안 하고 이렇게 잘했다 말씀하셔서 거짓말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소개하는 거 보니까는 정말이네요. 네, 몇 주 동안 계속 또 유튜브로 방송도 듣고 연습도 하고 그래서 너무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전도회 회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남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헌신 예배는요, 우리의 신앙과 또 우리의 삶을 다시 점검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느 것 하나 주님이 중요하지 않게 하신 말씀이 없지만 오늘은 특별히 남전도회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자기 뜻대로 살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보았고요. 또 아버지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말씀을 들었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또 아버지가 하시는 그 모든 일에 순종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비밀이 하나 있는데 그 비밀은 뭐냐면 진정한 영적인 권위가 여기에 바로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흔히 권위를 지위에서 얻습니다. 사장이 되면 이제 난 사장의 권위가 있다. 회장이 되면 나는 권위가 있다. 학교에서 반장만 돼도 거기서 나는 그 아우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직분이 높아지면 권위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이가 많아지면 권위가 저절로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권위는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예수님의 권위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대한 온전한 복종에서 예수님의 권위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권위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 온전한 복종에서 나왔는데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결코 자신의 생각과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그런 말이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과 같이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먼저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먼저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아버지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들은 대로 순종하며 살아간 것이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능력이 없어? 스스로 못해? 그거를 왜 본인도 하나님이시면서 왜 스스로 그걸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대로 그냥 바라볼까? 좀 어떻게 보면 무능력한 것처럼 우리는 느껴질 수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를 온전히 의지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사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영적 권위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권위라는 것은요, 내 생각이 앞서는 사람이 권위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때로는요, 목소리가 큰 사람이 뭔가 있나 보다, 뭔가 가지고 있나 보다, 뭔가 있나 보다라고 권위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권위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 사람에게 권위가 있어요. 그리고 내 목소리를 크게 내는 사람이 권위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사람이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방법대로 일하는 사람이 참된 권위가 아니에요. 나 그래도 여기가 뼈가 굵었어. 나 이거는 자신 있어. 내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거 하나 못할 것 같아. 그러나 그것은 내 방법대로 일하는 사람이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는 사람이 진짜 권위 있는 사람이에요.
영적 권위는요,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영적 권위가 나오는 거예요. 어떠한 지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영적인 권위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삶의 원리 안에 우리 모두가 붙잡아야 할 영적인 권위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권위는요, 억지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번에 회장이 됐으니까, 내가 이번에 반장이 됐으니까, 이번에 내가 담임 목사가 됐으니까 스스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연스럽게 세워진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남전도회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에게 올해 기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소망하는 것이 있어요. 정말 저 평생에 새벽에 헌신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 H은혜교회 와서 처음입니다. 주일 예배 말고는 특별히 없어서 그랬는지 회장님이 작년 말에 목사님, 우리 새벽 예배 때 헌신 예배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새벽 예배는 못 듣고 헌신 예배요? 좋죠. 이랬는데 새벽이었어요. 뭐 저야 늘 나오는 거지만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올해 여러분들에게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 올 한 해 우리 남전도회가 영적으로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의 가정에서 남편으로서, 그리고 아버지로서, 그리고 교회의 일꾼으로서 영적인 권위가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과거에는 연약한 영적인 권위인 것처럼 보인 사람들도 있었지만 결국엔 하나님 앞에서 세움을 받지 못하면, 말씀 앞에 서지 못하면 그는 우리가 그들에게 영적인 권위가 있다라고 보지 않아요. 여러분, 영적 권위는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권위가 세워지는 거예요. 권위는요, 훈련의 결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권위가 뭐 회장되고 반장되고 사장되면 권위가 주어지는 것, 세상의 논리는 그럴 수 있지만 영적인 권위는요, 훈련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리고 권위는 말씀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권위는요, buy one get one free와 같은 거예요. 우리 좋잖아요. 어디 가면 buy one get one free 막 눈이 갑니다. 네, 가격이 어떻게 조작이 되었든 그 내용이 무엇이든 일단 하나 사면 하나가 그냥 공짜로 주어진다는 것에 우리는 혈안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전제가 있어요.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를 사야 돼요. 먼저 그냥 얻고 나서 쓰고 나서 사는 게 아니라 그것을 먼저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야지만이 이것이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 사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뭘 샀느냐? 말씀 읽기예요. 먼저 그것에 투자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 묵상입니다. 그걸 먼저 구입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에 대한 훈련이, 먼저 말씀에 대한 것들이 해야지만이 권위도 따라오는 거예요. 먼저 목에다 기쁘스하고 봐라 나를 왜 권위를 안 세워주는 거야, 안 지켜주는 거야, 내가 담임 목사인데. 여러분, 이러면 정말 좀 창피합니다. 그것도 모르고 이렇게 힘주는 자들이 있지만 우리는 말씀 앞에 섰을 때 권위는 그냥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난 말하는 것도 어눌한데, 나는 여러 가지로 부족한데, 늘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려고 애썼더니 사람들이 나를 막 세워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요, 거창한 사역이 아닙니다. 이제 오늘 우리 회장님 통해서 남전도의 비전을 먼저 나눠주실 거예요. 저는 두렵고 떨림으로 그걸 받을 겁니다. 저에게 먼저 공유를 안 해주셨어요. 예, 그거 우리 거창한 사역이 될 수도 있지만, 또 아니면 기본적인 기초적인 것들이 될 수 있지만, 우리가 먼저 붙들고 서야 되는 것은 거창한 사역이 아니라
대단한 직분도 아니라 보여주는 봉사도 아니라, 하여튼 사실 그것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만, 그러나 먼저 기본이 되어야 되는 것은 조용히 성경을 펴는 일이에요. 말씀 앞에 앉아있는 일입니다.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영적인 권위를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 그런 인물들이 많아요.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 앞에 선 사람에게 주어진 권위가 모세에게 있었어요. 출애굽기 34장 28절 29절 보면 모세가 여호와 앞에 머물러 말씀을 받았을 때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더라. 온천 갔다 오면 일단은 좀 반지르르 하잖아요. 뽀얀하잖아요. 그러나 하루 이틀 가면 또 시들해져요. 그런데 모세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았을 때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타났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 위에 세워진 영적인 권위는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모세의 권위는 지도력 이전에 말씀 앞에 오래 머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한 지도자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전쟁의 전략 이전에 말씀 묵상이 그에게는 먼저 나왔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권위를 맡겨주셨던 것입니다. 또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다 라는 그런 닉네임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시편 5편 3절 보면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그러나 아침에 이른 아침부터 말씀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던 자예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보면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윗의 영적 권위는요, 왕좌에서 나왔던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무릎 꿇었을 때 그러한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오게 된 거예요. 마리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주의 발치 앞에 앉아있는 자였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 42절 말씀 보면 마리아는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는 동안에 마리아는 그의 앞에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리고 이 좋은 것을 선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살다 보면 정말 보이는 것 먼저 해결하려고 하고 있어요. 기도는 좀 늦춰도 언제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읽기 어쨌거나 한 장을 읽든 두 장을 읽든 5분이든 10분이든 앉아있으면 되는데 그게 어려워요. 우선순위에서 밀려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러지 않았어요. 참된 영적인 분별력과 권위 있는 말씀 앞에 먼저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신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롤 모델이 되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한적한 곳으로 갔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늘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셨다라는 그런 내용이. 마태복음 4장 4절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보세요. 예수님의 권위는요, 사람을 압도하는 힘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에서 나오는 하늘의 권위가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조용히 말씀 앞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영적인 권위를 주셨다는 거예요. 권위는 이렇게 앞에 서 있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가정에서 먼저 권위가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아빠가 좀 달라졌네. 우리 남편이 뭔가 달라졌네. 우리 할아버지가 뭔가 달라졌네. 할머니도 포함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가정에서 먼저 권위가 세워질 거예요. 은근히 잠잠히. 또 말씀 앞에 있는 것을 교회에서 권위가 세워질 거예요. 모세에게 말씀 앞에 섰더니 광채가 난 것처럼 이상한 광채가 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 달라지셨네. 아니 우리 집사님이 좀 달라지셨네. 우리 사모님들이 달라지셨네. 먼저 우리 목사님들이 달라지셨네. 예.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교회에서 권위가 세워지는 거예요. 삶 속에서 권위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권위는 스스로가 높아지려고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자동적으로 형성되는 거예요. 자동 좋아하잖아요. 저는 이번에 자동을 좋아하기로 했습니다. 며칠 전에 낚시를 하러 갔었는데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여기서 하게 되네요. 저는 낚시를 가지고 막 물고기를 끌어올리는데 옆에서 그냥 드르륵 하는 거예요. 아니 드르륵이 뭐야 그랬더니 그 사람 버튼 하나로 낚싯줄이 끌어올라오는 물고기들이 막 10대마리가 끌려 올라가는데 막 저 물고기를 내가 잡아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 물고기 맛을 이번 주일날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말씀 앞에 있으면 영적인 권위는 자동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그 자리에 앉아있지 않아도 스스로 내 이름을 내려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말씀 앞에만 있으면 권위가 올라오는 거예요.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남전도회 회원 여러분, 이 한 해를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적어도 다른 해는 기억하지 말고 올해는 남전도회 모든 회원이 올해만큼은 말씀 읽기에 진지해지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주보에 오늘 주보에 이제 주일 주보에 한번 보세요. 거기에 이제 날 줄게라고 해서 성경 본문도 제목도 나와 있고요. 또 한편은 새벽 예배 본문도 나와 있어요. 그 여러분들 공간이 부족해서 주보 만드는 사람이 다 입력한 거 아닙니다.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남전도의 헌신 예배처럼 만들면 저도 좋겠어요. 거기다 광고 넣어야지. 여러분들 성경 집에서 읽으라고 꼼꼼히 써주죠. 예, 그거는 하라고 드리는 거지. 예. 그래서 말씀 읽기에 특별히 우리 남전도회 회원들은 진지해지기를 원합니다. 또 말씀 묵상에 성실해지고 말씀 훈련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때 각 사람 안에 조용하지만 분명한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말씀을 읽는 자들에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자들에게, 그리고 묵상하며 순종한 자들에게 분명한 변화가 시작될 거예요. 가정에서는 남편의 말에 무게가 생기는 거예요. 그냥 가볍게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누가 가볍게 여기겠습니까? 그리고 자녀들이 아버지를 신뢰하게 돼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우리의 섬김에 힘이 실리게 될 것입니다. 그냥 목소리만 크게 내면 또 뭐라 그러는 거야 피곤하게 이렇게 생각하지만 말씀 앞에 서 있는 자들이 말씀을 통해서 삶의 변화를 통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의 섬김에 힘이 실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짜 권위예요.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나온 남전도회 회원들 모두가 그런 진짜 영적인 권위를 체험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저는 기도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순종하심으로 권위를 가지셨듯이 우리도 말씀 앞에 순종할 때 권위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우리 남전도회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전도회로, 말씀으로 훈련되는 그러한 전도회로, 그래서 영적인 권위가 있는 세워지는 그러한 전도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하세요. Buy one, get one free. 말씀을 먼저 사야 돼요. 말씀을 사면 권위는 저절로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그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